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산상보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주에 걸쳐서 산상보훈이라는 보석과도 같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그 말씀의 참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사는 백성들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닌 진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천국 복음의 증언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이젠 그 증언을 전파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순한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잔인한 늑대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지만 속마음은 노략질하는 늑대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실제 마음은 백성들을 잡아먹고 자신을 위해 이용해 먹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평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고치지 않으면서 대충 넘어가는 자에게 평안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너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두고 외치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차 올 세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것에 관해서 예언할까요? 마태복음 24장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는 내가 환생한 그리스도다 또는 내가 구원자다, 보혜사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교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보이는 교리의 차이를 간과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16절과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날들의 결과, 곧 그들의 품성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서 2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를 펴놓으십시오. 2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것, 즉 방탕한 것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탐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며 돈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줬다, 해방시켜줬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경건한 삶을 무시합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은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이끄는 교회의 대표적인 증상은 참된 예배와 성경 공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오락 시간이나 취미 활동으로 대체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진리에 대한 무감각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무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짓 지도자들, 선생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이라면 하루빨리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세례요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성경 교사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는 뜻은 일관성 있게 고집을 부리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죠. 물론 거짓 선지자 그 자신은 거짓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된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당사자는 괜찮습니까? 거짓 선지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미혹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분별해야 된다고요?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듣고 또 자기 기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성경 선생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건강한 교회에 속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 서적을 읽더라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할지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의 몫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길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료품을 살 때,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꼼꼼하게 살피죠. 예. 식료품을 사면은 영양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있는지 다 살핍니다. 또 어떤 회사의 것이 있는가, 같은 성분이면 놓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 귀에 들려지는지 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우리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신앙에 열심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했다고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22절에서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22절 안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들은 누가 봐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연기를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속임수겠죠. 또한 그들은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활동으로도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미혹을 받기 쉽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미혹을 쉽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가 모여들지 않는가 그것도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헌금도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교회라고 결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악한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은 사탄에게서 이적의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이 운동으로 특징 지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는 자칭 현대판 선지자, 현대판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적과 은사와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또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추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나눠주는 영어 단어로 impar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artation이란 말은 나눠준다, 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impartation을 강조합니다. 추종자들은 젊은 세대가 매우 많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칭 현대판 사도에는 빌 존슨 목사, 베델교회입니다. 미국 마이크 비클, IHOP이라고 있습니다. 또 이 운동은 피터 와그너라는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동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도 그런 경향을 띠는 교회가 늘어갑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의 사도가 아니고 좁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들의 권위로 보증된 신약성경 27권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책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을 마지막으로 성경은 최종적이며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직통 계시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행했던 예언이나 계시나 신유의 행위들이 진실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나 계시, 은사들은 많은 경우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면 여러분 항상 이루어지죠? 아멘입니까? 이루어질 확률이 한 80% 되면은 뭐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100%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됩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어떤 예언이
그들 중에서 어느 누가 주장하는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주의자들이 기적과 예언과 은사를 아주 강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완전성, 이런 성경 진리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바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진료하는 무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 국내의 건전한 교단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컨대 예장 고신, 또 합신, 기장, 합동교단 등에서는 이들과의 교류 금지, 참여 금지 또는 엄히 경계해야 한다 등의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누가 언제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립니까? 본문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때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는 자인가? 예수님이 모르는 자인가?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여 주여라고 말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창수와 바람을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말씀만을 골라서 또는 찾아서 좋아하는 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았다면 얼굴에 묻은 오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얼굴을 씻지 않으면 뭐하러 거울을 봅니까? 인생 중에는 폭풍이나 홍수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기후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쓸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폭풍우가 쏟아지기 전에는 반석 위의 집이나 모래 위의 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반석을 찾아야 되고 또 시간을 많이 걸려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느리지만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을 때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집을 짓기보다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네. 큰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튼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나 어리석은 건축자 모두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들었고 어리석은 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둘 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둘 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씻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죠. 거울을 봤으면 당연히 씻는 것이죠. 아, 여기 뭐가 묻었네라고 확인만 하려고 거울을 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여 천국에 꼭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